또한 슈브로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다가 이렇게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살면서 죄도 지었고 마음 가운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6.1원 청년이 찬양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왜 안 움직여? 잠시만요. 이게 컴퓨터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틀어졌네요. 그러시면은 저희 잠깐 자막 나오기 전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다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찬양 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 이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소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찬양 다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고백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다음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진경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저녁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은 주의 십자가 발 아래 다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는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온 인류에 꼭 맞는 백신이 속히 결정되어 질병에서 노임받아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백성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여서 흉흉한 사건 소식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크는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질병관리청 모든 분들, 의료진들 모두가 지혜와 마음을 합하여 국민들 편에 서서 맡겨진 일들 성실히 잘 수행하게 하시며 국민과 잘 소통하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영훈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회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교회 안에 각 기관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2021년도 새회기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는 더 많은 곳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 근동의 주의 사랑 널리 전하는 행함이 있는 은혜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양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영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사 바라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공사공 젊은 가정들이 믿음의 터가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아멘. 앞날의 영동중앙교회에서 더 큰 주의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하여서 많은 결실이 있는 생활로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 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마땅히 빌 바를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들어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3일 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6일한 청년이 찬양 인도하니까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죠? 그러시죠? 대답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저도 참 같이 뒤에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유일식 장로님만 설교를 시켰으면 온 집안이 다 하는 건데 제가 그 생각 못했네요. 장로님 죄송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을 배웠습니다. 헤렘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배웠는데요. 헤렘은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헤세드는 은혜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헤렘, 진멸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는데 헤세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헤렘 가운데서 살리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에서도 같은 개념의 내용이 좀 이어집니다. 바쳐져야 할 물건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그러면 7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아간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것과 옆에 것을 대조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유대인의 아주 잘 배웠던 그런 지식인, 한쪽에는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던, 그래서 두 사람의 상황을 아주 대조하면서 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관원인 그가 예수님께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눈을 피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야기, 이렇게 옆에 장과 옆에 장을 같이 놓으면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요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옆에다가 대조되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디 성경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창 때 미팅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미팅 갈 때는요 예쁘고 잘생긴 학생들은 꼭 다닐 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의 외모가 드러나거든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팅을 나가면,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저는 오로지 제 와이프밖에 몰라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미팅을 할 때 한 명이 예쁘잖아요. 그 주위에는 그 한 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탕색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누군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장에는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배열이 그런 구조입니다. 6장에 나오는 주인공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헤렘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살림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생 라합의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날까지,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으로 나오고 있고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헤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룻기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고요. 거기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삼았으나 다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거부여 지주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족보를 따지자면 나오미의 어머니 룻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지금 나오미가 품에 안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 나오미가 품에 안은 것은 바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이며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며 결론적으로 보아스의 어머니 즉 살몬의 아내가 바로 라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족보도 잘 모르겠는데 족보가 좀 어렵죠. 이게 잘 안 보이시겠구나.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처음에 있는 사람이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그 다음에 암미나답, 그리고 나손, 그 밑에가 살몬인데요. 살몬이 라합과 살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죠? 룻.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리고 그 다음에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이어지는 것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라합은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까지도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이 아주 유명한 자였고 라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부자는요, 자수성가한 부자가 아니라 선조로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생 라합이 부자인 살몬과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자의 가문에 창녀가 결혼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의 삶이 오늘까지 거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기생 라합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마지막에는 다윗,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합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제 헤렘 전부 다 진멸되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었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생이어서 그 당시에도 아주 천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스토리의 주인공인 아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조금 전에 기생 라합에서 있었던 빨간색 글이 있었어요.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니 여기에도 비슷한 말인데요. 보니까 아간에게도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아간도 오늘까지 그 이름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메시지화된 것은 같은데 두 인물의 인생의 형태는 대단히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과연 기생 라합과 같은 이름으로 오늘까지 계속 거할 것인지, 아니면 아간과 같은 이름으로 오늘까지 거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을 보십시오. 라합은 이방의 우상 문화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유다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가 아마 유다 지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또 성경은 누누이 강조했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를 능가할 지파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세라의 증손입니다. 세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으로 씨를 뿌리다입니다. 뭔가 푸르고 싱싱한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입니다. 삽디라고 하는 이름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미의 아들입니다. 갈미라고 하는 말은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린 포도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거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간 위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의 이름들은 다 복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간의 위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아마 장로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여간 집안은 기생 라합과는 다릅니다. 아주 엘리트 집안인 거예요. 아주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앞에서 좋은 말들이 이루어져서 아간 때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되는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는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간의 집안을 보십시오.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른 집안입니다.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인데 그 끝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사고 뭉치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라합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끝은 구원을 받아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왜 성경 기자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라합과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족속,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었어야 할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아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도둑질에서 들켜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서 죽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분으로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한 번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탐심에 의한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깬 것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민수기서 6장에는 나시린의 법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술 마시지 말 것,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셋째,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내버려 두더라도 3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값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는 죄값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것은 그것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원리를 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것에 손을 대면 구별된 자가 되지 않아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말을 거역함으로 아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비싼 옷을 그리고 금은 보석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셨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에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을 건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간이 죽은 것이죠. 근데 이 아간이 죽은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성보다도 너무나 작은 아이성의 전투를 가게 되는데 전투에서 지게 돼요. 너무 적으니까 한 3,000명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첫 번 전쟁에서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바로 아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사람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금이나 은 그런 것들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금, 은은 왜 못 갖게 하실까요? 금은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과 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만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질 만한 건덕지는 다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좀 믿어주시지. 아니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싹이라도 다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간은 이것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자기네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 돌아서 13바퀴 불고 13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을 때 소리친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니까 자기가 우쭐해지는 거죠. 야,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정도면 다 가지 말고 한 3천 명쯤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숫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전투를 했던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이겼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동중앙가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기생라합도 있을 것입니다. 기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설교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기생라합처럼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축복의 가정의 대명사 기생라합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아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생라합일까요? 아니면 아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을 세밀히 주목하고 계시는지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그만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혹시 반드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군사의 수에 가치를 두고 값비싼 것에 가치를 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것에 두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값비싼 집, 좋은 의복,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거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그리스도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처럼, 그런 찬송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사단은 아주 많은 무리예요. 큰 무리죠. 사단이 늦게 전투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았더니 한 대대에서 늦은 거예요. 대대는 사단 바로 밑에. 근데 그래서 이유를 잘 보았더니 대대에서 늦은 것이 아니라 중대에서 한 중대가 늦은 거예요. 또 보니까 중대에서 늦은 게 아니라 한 소대에서 늦은 거죠. 그리고 결국 보니까 그 소대 가운데 한 소대원이 늦은 것 때문에 사단이 다 전투에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났대요. 잠깐, 우리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영동중앙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과 같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개인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 열심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아간의 부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힘들고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아간은 아닌지, 내가 정말 아간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라합과 같이 정말 인정되는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그러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간처럼 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좋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저는 참 제 마음을 울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영동중앙교회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나로부터. 너 아니고, 저분 아니고, 목사님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고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자, 시간 지나갈 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간과 같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죄로, 계속되어 있는 범죄로, 그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악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숫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다고 하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없애어 주시옵고,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내가 아간과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그만큼 부족한 자였고 그만큼 죄 가운데 있는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처럼 이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아간과 같은 그런 가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던 모든 것들 주여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전국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흰 눈보다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모습들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 번 더 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에겐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 주는 불구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죄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셨고 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비춰주셨고 그 비춰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김 권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하면서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하김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이 너무 힘들지 않은 때에 정말 그 좋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더 오래 보내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좀 하나님의 때 적절하게 좀 받아달라고 이하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의 환우 병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하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말미암아 육신이 많이 연약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천국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적절한 때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그 죽은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하김 권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려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회복시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의 나약함으로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는 역사, 소생한 역사, 건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치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셔버서, 주여 용서하여 주셔버서. 그래서 우리를 정금보다도 깨끗게 하여 주셔버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셔서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